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6장 20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또 유다의 여호야김 왕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의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며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또 내가 그와 그의 자손과 신하들을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것이라. 내가 일찍이 그들과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에게 그 모든 재난을 내리리라 선포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가져다가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불사른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는 가끔 똑같은 상황이나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요, 다르게 그러한 상황에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전혀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보고 도전을 받을 때도 있고 또 놀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 같이 놀고 시험을 다 잘 못 친 거예요. 그때 선생님께서 그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 말씀하시죠. 너희들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 너희들이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너희들이 가고 싶은 학교도 못 갈 것이다. 똑같이 놀고 똑같이 시험을 망치고 똑같이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지만 그때 그 선생님의 꾸중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떠한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해서 그냥 공부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학생이 나오는가 하면 또 그 중에서는 또 정신 차리고 공부를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다른 아이들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결과들을 갖게 되는 그러한 학생들도 저희들이 보게 되죠. 똑같은 건강 상태지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시다가는 몸에 큰 이상이 생깁니다 라는 그러한 경고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습관 속에 머물러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그것이 전화위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는 건강한 버릇들, 건강한 습관들을 하나씩 둘씩 만들어가면서 이전보다는 훨씬 더 건강해지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3은 예레미야 36장 20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러한 경고의 말씀 속에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과는 반대되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는 여호야김 왕과 또 그 여호야김 왕을 따랐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나?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서기관 바락이 그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이제는 바룩과 그리고 예레미야를 숨겨놓고 왕과 또 다른 고위 관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말씀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요. 그 말씀을 들었던 여호야김 왕은 23절 여후디가 선호 쪽을 낭독하면 왕이 칼로 그것을 베어서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다. 24절에 보시면요.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거나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거죠. 25절 뒷부분에 가보시면요.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면 안 됩니다 하고 말렸더니 왕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26절 보시면 오히려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아라, 내게 잡아와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 이 앞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왕이 왜 이렇게 반응했는가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1절 마지막에 나오는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했다. 다시 표현하면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라고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죠. 여러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듣는 것에서만 끝나서는 안 되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력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귀를 통해 우리의 마음에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알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왕과 왕의 고관들은요,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은 귀, 눈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품으시고 또 묵상하시고 깨달아 아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함을 경험하시고 말씀을 통해 변화되어지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2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왕이 두루마리와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사른 후에 왜 굳이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눴을까? 왕은 분명히 두루마리를 불태웠죠. 그리고 왕은 그 두루마리를 불태웠습니다 라고 해도 될 텐데 왜 굳이 두루마리와 또 바룩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기록한 말씀을 불살았다 하는가? 여러분 여호야김 왕은요 두루마리를 불사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사르는 죄를 범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등져버린 것, 대적한 것.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들음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반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지요. 그런 말씀이 나오건 상관없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떤 때인데요. 그런 고리타분한 옛날 옛적의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나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만 부분적으로만 그리고 내 필요에 꾸겨서 맞춰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러한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여호야김 왕의 그 두루마리를 불사르는 모습과 어쩌면 전혀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를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대적하건 대적하지 않건 듣건 듣지 않건 부름받은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그러한 특권을 소유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이제 땅끝까지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그 복음을 전하며 가도록 부름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그러한 우리를 반겨주건 반겨주지 않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건 듣지 않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결국에는 그렇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불태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잡은 자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느냐 왜 이렇게 기록하였느냐 따지고 반대하고 반항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다시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서 불태워져 버려도 기록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려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한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주님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며 이 한날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그 말씀을 선포하며 이 한날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며 또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아닌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